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은 성예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은 예전인데 앞에 성자가 붙었죠. 거룩한 예전이다 그 말이죠. 네, 성례전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제정해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은 세례도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게 이것은 거룩한 예전으로 그렇게 지켜가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두 가지의 성례전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찬은 찬인데 거룩한 찬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나 마가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그게 이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식사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깊은 하나님의 기독교의 역사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될 예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이제 그 성찬 예식에서 네 가지의 동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취하여,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셨다. 이 네 가지 움직시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20세기 영성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어요. 그 네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네 가지의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지셨다. 그것을 선택으로 봅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셨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 다음에 떼었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으셨다. 그 다음에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눔을 의미한다. 헨리 나우엔이 네 가지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 성찬하잖아요. 이 성찬은 어떤 의미에서 밥상 공동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식탁인 것처럼 여러분 한 가족은 왜 가족인가? 식구니까. 왜 식구니까? 밥 먹으니까. 그래서 이 밥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여튼 잡수셔야 돼요. 소고기 드세요. 아니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뭘 사 먹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돈 없는 사람은 소고기 사 먹으면 안 돼요? 황장로님? 왜 그걸 가지고 왜 소고기를 사 먹으니까 준다 안 준다 왜 그래요? 자기는 잘 잡수셔가지고 얼굴도 통통하시더구만. 이게 먹고 싶을 때 우리가요 뭐 이렇게 입만 씻다 하신다 그 이야기는 몸이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딱 떠오르시면은 드세요. 그냥 아끼지 마시고 더 이상 아끼지 마세요. 자식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잡수세요. 돈 없으면 아파트 제피야. 그냥 앞으로 먹을 날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밥상입니다. 이 온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한 식구예요. 우리 일리남신도 한 식구예요. 같이 밥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잡수시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것은 가족의 의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지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자녀들도 같이 와서 밥을 먹고 부부도 같이 와서 밥을 먹고 찬이 많든 적든 그건 둘째예요. 같이 밥 먹는 식탁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가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을 정해 놓으시든지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을 정해 놓으시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밥상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는 똑같이 먹습니다. 누구는 비싼 거 먹고 누구는 싼 거 먹고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조금 먹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먹는 거예요. 이 성찬하면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이제 청부님들이 쭉 배병하고 배잔하고 그러잖아요. 떡을 이렇게 나누고 잔을 나누고, 그래서 쭉 이렇게 나누고 가는데 그날따라 한 성도 한 분이 손사래를 탁 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을 주니까 여기서 장로님 빨리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는다고 손사래를 쳐. 그래서 이상하다, 이 양반 세례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잔을 안 받으려고 그랬을까. 그래서 끝난 다음에 물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먹으려고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금년부터 낮술을 절대로 먹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고. 또 한 번은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남자분이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그날따라 성찬식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그 빵도 돌리고 잔도 돌리고 쭉 이렇게 돌리는데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이 양반이 부인에게 한 말, 참 이상하다, 교회는. 그 왜?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안주를 나중에 먹는데 왜 교회는 안주부터 주냐?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이 성찬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해서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게요 뭐냐면 네가 바로 나를 배신할 자,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공개망신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가룟 유다를 지목을 하고 가룟 유다를 드러낸 그 이유는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너의 생각을 조정하고 있고 너의 감정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그 네가 마귀와 사탄에게 조정당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룟 유다를 딱 지목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어제 우리 마지막 우리 읽은 대로 30절에 보시면 그걸 받아 먹고 어떻게 했어요? 뛰쳐 나가버려요. 그 식탁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끝까지 마귀와 사탄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가 먼지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생각 속에 이 마귀와 사탄이 주는 생각, 그것으로부터 철저히 100% 보호받고 보호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빨리 돌아서면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생각에 끝까지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시면 돼요. 그 감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나온 그 행동을 빨리 돌이키면 돼요. 가룟 유다에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기분 나쁘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기분 나쁠 게 뭐가 기분 나쁩니까?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들춰낸 건데. 사람 중에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예를 들면 누가 막 도둑질을 했어요. 당신 도둑질을 했다고 그랬더니 나 떳떳하다고. 아니 당신이 도둑질을 했다니까? 나 떳떳하다고. 당신만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그러고 당신 아들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당신이 도둑질을 했다고? 아니 난 떳떳하다고. 그리고 청문회 속에 떳떳하게 탁 앉아있는 사람이 떳떳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여기서 이제 그 마귀와 사탄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빼앗겨서, 그래서 그 상태로 내 인생은 내가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 버려.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들어서고 하려면 지도자들이 양심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양심적이어야 돼요. 내가 어떤 국민들의 여론과 여러 가지 상식의 선에서 벗어난 행동을, 지적을 당했을 때 미안합니다, 그때의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나도 그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그게 진짜. 가룟 유다는 여기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나간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없는 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여기에 31절 32절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4번 나옵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는 5번 나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두 절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을 것이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고,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5번이나 영어 번역 본문에도 그 헬라어 원문에도 5번 나오거든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거하고 지금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금메달을 따고 뭐 1등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시선이 그에게 딱 쏠려서 그 순간에 어떤 빛난 그 자리에 순간에 그가 올랐을 때, 저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이 독사라고 하는 이 영어로 glory, glorified, 이 glory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해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 이제 배신을 하죠. 그 배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죠. 예수님에게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쭉 그렇게 쓰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래, 나는 이제 죽음의 자리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자리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룩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그리고 자식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내 인생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가면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어느 분이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예배드린 다음에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십자가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드는데요. 그랬더니 내 집사람이 지금 이제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 투병 중에 있는 그 집사람이 당신 살아있을 때 뭐가 하나 십자가 세우고 십자가 완성된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작든 크든 나를 통해서 뭔가 흔적을 남기고,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은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자에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이 보시면은요, 두 가지의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명령? 우리가 알고 있죠. 전도 선교 명령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사랑의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34,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여기 새 계명, 이것은 옛날 계명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계명, 그때의 새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첫째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장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엄지척하잖아요. 당신은 이거라고 그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계명 가운데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가장 으뜸이 드는 계명, 수없이 많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이라. 그래서 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으뜸으로 주신 그 계명이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기 두 구절 속에 심오한 깊은 예수님의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두 구절 속에 그대로 배어져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랑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기원과 사랑의 출발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자꾸 내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사랑은 흘러나오지 않고 자꾸 속에서 미움만 흘러나와. 어느 날 갑자기 도라모통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면 옛날에는 예뻤는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속에 감정이 확 상하면서 거기에서 왠지 모르는 이상한 감정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랑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사랑의 근거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먼저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누군가에 의해서 감싸 안아주고 나를 다 끌어안아주는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남을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도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출발이 누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머리로 이해가 되고 그냥 그 사랑이 가슴 속에 물컹물컹 찬양하면서도 그 사랑하심이 내 속에 확 하고 와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대한 경험과 사랑에 대한 이것이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냥 확 하고 느껴지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마다 이 새벽의 시간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3번 이야기하시잖아요. 31 여기 계속해서 34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끝부분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뭐냐면 사랑은 원사이드로 사랑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받는 것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쪽에서만 나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나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입니다. 주고 받고 흘러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야지, 흘러가지도 않고 계속 들어오기만 바라면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요되어지는 욕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세 번째는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 교회를 딱 보면서 그래,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부는 우리 집보다 좀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부부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 예수 믿으니까 그러구나, 그거예요. 이 교인들끼리 뭔가 사랑으로 튼튼하게 꽉 뭉쳐서, 여러분이 성광교회 그게 이제 성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 할지니라.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 교회 뒤에 보시면 성도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쭉 기록을 했습니다. 왜요? 챙기라 그 말이에요. 챙기시라고요. 우리 식구가 잘 되어져야 우리도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식구만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가 누굽니까? 제자들끼리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 들어와 있는 이 성도들끼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시장에 가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가게가 없는가 생각하시고 일부러 그 가게를 찾아가시고, 식당에 가고 싶으면 우리 교회 식당은 어디 있는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거기에 관계된 거기서 그 물건을 취급하는 우리 교회는 없을까 가셔서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오래된 영화죠. 2004년도에 개봉이 됐고 2016년도에 다시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다시 개봉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영화 노트북 너무 좋아요. 그 배경도 그러고요. 이제 두 부부가 나옵니다. 부부가 이제 서로 젊은 시절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함께 이렇게 사는데, 세상에 그 아내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려서 그 부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족도 모르고 심지어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참 마음 아프죠.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아내를 양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남편이 나도 같이 입원하겠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는 건강하신데 엄마 돌보시다가 아빠마저 건강 상실할까, 그러니 아빠는 그냥 집에 계시라고, 우리가 열심으로 엄마 돌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남편이 아니라고, 나도 같이 내 아내 요양병원에 같이 입원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남편이, 그 아빠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She is my home. 참 명대사입니다. 영어로 좀 써드릴게요. She is my home 이라고 하는 명대사를 합니다. 내 아내는 내 집이야.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영화지만은,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만은, 내 아내는 내 집이야. 아내가 없는 집에 간들 그 집이 내 집이냐? 텅 비어버린 그 집에 나 홀로 가서 그 집이 내 집이냐? 아니야. 내 아내가 내 집이야. 그러면서 그 양로병원에 그 남편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참 묘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너무 강합니다. 그 남편의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그래서 점점 그 아내의 기억이 돌아와요. 그래서 옛날에 데이트하던 시절부터 막 이렇게 필기를 했던 노트북이 있어요. 그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막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이랬었고 저때 저랬었고. 그래서 영화 이름이 노트북이에요. 그 필기된 그것을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쫙 해주면서, 그러면서 점점 뇌세포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기억력도 돌아오고 남편도 알아보고 자녀들도 알아보고,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호전이 돼요. 호전이 되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아내와 남편이 손을 꼭 잡고 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세상을 떠나요.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그게 노트북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구별된 모습을 뭘로 보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유태인다움을 보여주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안식일 딱 하면 유대인입니다. 왜? 그게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